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 기드온이 가장 큰 일을 한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었고 귀담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능력이 있거나 가족이 동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뭐 학벌이 좋거나 또 잘생겼거나 또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데 대해서는 일절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등감에 빠져 있고 집안에서도 막내이고 족속 중에서도 무슨 족속이죠? 므낫세 족속 중에서도 아주 미미한 족속인데다가 또 뭐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기죽어서 타작할 때도 숨어서 타작하고 뺏길까봐 그렇게 했던 그 기드온에게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데 믿음이 대번 들어갔습니까? 이 기드온은 믿음이 좋아서 그래 이러면서 근데 아닙니다. 대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예,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또 말씀대로 또 일을 척척척 진행해 가면서도 그래도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안 들어가면 그렇겠지 뭐 하나님이 그런 걸 말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겠지 하고 나름대로 생각하지만 이 기드온은 끝까지 그 자기가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않고는 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끝까지 이제 물어봅니다. 징조를 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징조를 구했는데 그대로 안 됐다면 기드온은 아무 일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맞춰주니까 기드온은 나를 일하라고 하는 게 맞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믿음을 갖고 이제 힘을 내게 되죠. 우리는 하다가 조금 안 되면은 뭐 기도한다고 들어주나 뭐 이래 버리고 믿음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예? 히스기야 아버지 이름이 아하스죠. 아하스도 그렇게 이사야가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부지깽이 연기나는 부지깽이입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구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징조를 구하세요. 이러는데 징조를 안 구해야겠다 그럽니다. 왜 안 구하겠다 그래요? 안 믿으니까. 내 힘을 믿으니까. 나는 아수르가 있다. 그다 조공만 바치면 저 아람, 저 이스라엘 없다. 내가 당장 할 수 있다. 이랬는데 아수르는 와가지고 뇌물만 벗고 오히려 괴롭히면서 니 그거 가지고 무슨 힘쓰려고 그러나 더 내놔라 막 이러면서 그런데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가져야 되는데 그래도 내 힘 조금이라도 있으면 끄나풀 만큼 그래도 아수르라도 뭐 눈에 보이는 게 있고 이러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이 기드온은 나갈 구멍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믿음이 안 갑니다. 믿음이 안 갑니다. 그래서 신발을 던지면서 오늘 내가 신발이 다 엎어지면 안 나갈래요. 이러고 탁 던지는데 똑바로 딱 있는 거예요. 할 수 없이 가야 되네. 이러면서 탁 가는데 이번에 가다가 돌이 있는 거예요. 돌이 이걸 딱 쳐가지고 몇 미터 이상 가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가라 하는 줄 알겠습니다. 딱 쳤는데 안 갔으면 이 사람 돌아왔을 거예요. 근데 가는 거예요. 그래 딱 이건 진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거구나. 그래 하고 힘을 있게 딱 가가지고 이제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요. 자기가 맹세했는 대로 하나님이 딱 해주니까 가서 싸워가지고 이제 이기는데 오늘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군사들을 300명 뽑는 거 하고 그리고 자기가 또 마음이 불안하고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시간적 여유가 한 3시간 남아 있습니다. 그 3시간 사이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지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3시간이 뭡니까? 카운트다운이 이제 D-Day가 딱 오는 거예요. 이제 V-Day가 오는 거죠. D-Day는 이미 시작돼가지고 오고 있고, V-Day가 이제 딱 3시간 남았는데 하나님 기도 딱 했더니 너 힘을 강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냥 벌벌 떨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제 정보 제공을 위해서 보내주는 이야기가 오늘 하는데 재미있죠. 뭐 막 뜨겁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읽고 나서 내용이 벌써 심취해가지고 내용 다 안다 이러고 내용을 다 아니까 누가 설교하면 내 다 아는 거 저거 설교해봐야 내가 하라 하면 더 잘하겠다 이러면서 아예 듣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뭐 그러면 어려운 레위기 공부하면 잘 읽을까 봐요? 레위기 암만 읽어도 목사도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철철철철 읽어 나가는데 내용 다 압니까? 그거는 어려워서 못한대요. 그건 또 어려워서 못하고 쉬운 걸 다 알아서 못하고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레위기 읽을 때나 기도원 전쟁사를 읽을 때나 똑같은 음성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다 나오는 거죠.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까? 오늘 내용은 빨리 지나가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여룻바알이 뭡니까? 바알과 싸우다 이런 말입니다. 바알이 누구하고 싸워요? 기드온하고 싸우는데 기드온이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까? 그 싸움을 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알 석상은 그냥 깨버리고 아스타롯, 에스라, 아스타롯이 뭐죠? 바알과 아세라. 이 아세라와 아스타롯은 같은 신인데 그건 나무로 만들었어요. 나무로 만들면 패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쓰는 장작으로 써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바알을 믿던 사람들이 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러니까 아버지가 바알이 신이라면 기도원하고 싸우겠지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니들이 바알 편에 만약에 든다면 너들은 오늘 다 죽었다. 왜냐하면 바알이 벌써 깨지고 없는데 너희들이 바알을 살리려고 그러면 너희들은 오늘쯤에 살아날 사람은 없다.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조용하게 있는 거죠. 바알이 신이 너희들을 위해서 일한다면 지금 싸우겠지. 이러니까 기도원만 보면 야 바알이 기도원하고 싸우고 있을 거야. 이러면 기도원만 보면 여룻바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 여룻바알이 이제 전쟁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갑니다.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옵니까? 각 지파에서 다 오죠. 길르앗이 아니고 길르앗도 옵니다만은 다 와요. 안 오는 지파는 나중에 따져 보니까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만 안 나오고 이름이 거의 다 나왔어요. 다 나왔는데 그 두 지파만 안 나왔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가면서 왜 안 나왔을까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쟁은 어디서 할까요? 하는데 늘 전쟁터 이스라엘 평원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모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평원의 동쪽 끝은 갈릴리 남쪽이고 요단강 서쪽하고 맞붙어 있는 그 부근에 이제 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모레산이고 그게 북쪽에 있고 남쪽에 이제 하롯셈이라는 샘이 있었어요. 근데 하롯셈이라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산에 있었어요? 무슨 산에 있었어요? 길르앗 산에 있잖아요. 길르앗 3절에 보면 길르앗 산에 산 꼭대기에 하롯셈이 있어요. 산 꼭대기 샘은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분화구 같이 그런데 밑에서 펑펑 솟아 올라오는 거죠. 용암이 올라오던 그 길을 따라서 샘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샘이 이 산 꼭대기에 있는데 모래산에서 볼 때 남쪽의 골짜기에는 지금 미디안 군대들이 있고 북쪽에 있는 남쪽에는 무슨 산? 기드온 길르앗 산이 있고 길르앗 산 꼭대기에 하롯셈이 있어요. 근데 이 길르앗 산은 더 높고 모래산 남쪽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미디안 진영은 낮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대치를 하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데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람 수가 많은, 옛날에는 딱 가가지고 낮에 딱 이렇게 싸움하죠. 밤에는 못 싸우니까 낮에 딱 왔는데 사람 숫자 딱 세봅니다. 양쪽 가서 딱 비교해보고 사람 수가 적은 쪽에서 먼저 사신 가서 우리 요구를 들어줄 테니까 전쟁하지 말자,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게임 끝나고 싸움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가가지고 이제 갔는데 군대가 몇 명이 갔어요? 3,200명이 32,000명이 갔어요. 32,000명이 이 기드온 군대가 갔어요. 근데 그건 너무 많대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쪽도 산이고 저쪽도 산이기 때문에 붙으면은 뭐 이게 용투를 못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찔러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나중에 전쟁 끝난 뒤에 누가 이겼는지 모릅니다. 다 죽어가지고 지쳐가지고 일어설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만약에 가가지고만 이기게 된다 하더라도, 내가 니한테 약속한 것처럼 미디안을 이긴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말하지 내 힘으로 이겼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를 안 할 거 아니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렇게 했을 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물으니까 3절 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그 돌아서서 이제 이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하라는 대로 누구도 좋다. 한 사람이 안 남아도 좋다. 너희들 중에서 집에 가고 싶으면 집에 돌아가라.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22,000명이 갔죠? 32,000명 모임 중에서 뭐 60%, 70%가 가버린 거예요. 근데 안 간 사람은요? 진짜 안 두렵습니까? 아유, 안 됩니다. 100%가 두렵습니다. 100%가 두렵는데 남은 자는 뭡니까? 100만 명은. 여태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기 남쪽에서 유대 땅은 아니지만 멀리서 다 왔는데 내가 이대로 돌아가면 받아갈 돈도 없고 안 된다. 그래서 오기로 버티는 사람과 또 눈치 살살 보니까 친구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남아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그 기드온이 오라 했는데 내가 체면을 봐서라도 가면 안 되지 이러고 남아있는 사람이 10,000명이에요. 근데 오늘 그 찬양 속에 나왔잖아요. 남이야 어쩌든지 나는 주님의 용사 되겠다. 이런 사람이 10,000명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냥 체면으로 눈치로 이렇게 와 있는 사람이 10,000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된다 그래요. 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이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네가 이해가 안 가더라도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그 사람들은 가라 그러고 이 사람들은 가지 마라 하면 이유 달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요. 그를 미시파트라고 그래요. 미시파트. 우리는
힘센 사람 싸움에 나가고 정의로운 사람 나가고 하고 싶은 사람 하고 이게 사람들이 째닥합니다.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는 미시파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서름 받고 구박받고 골탕 먹고 왕따 당하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맨날 땅덩거리고 목 쳐들고 교만하고 그런데 그걸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는 이렇습니까? 이게 그런 공의라면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안 믿으면 고마이죠. 근데 하여튼 근데 하나님 그래 그- 물으면 그냥 안 놔둬. 답답하시죠. 그렇게 물으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습니다. 묻는다고 대답한 게 아니고 가만히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그 가난하고 힘들고 억울한 것이 상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그냥 놔뒀군요. 근데 부자들은 그럼 뭡니까? 계속 끝까지 목에 힘주고 높은 사람 돼가지고 그런데 그거는 뭡니까?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을 벌 주었는데 가만 놔둔 게 벌이다. 왜요? 끝까지 교만하게 그냥 놔뒀다. 나중에 그걸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혼내주는데 소식이 엄청 큰 벌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미시파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원이 에게 이제 내가 시킨 대로 해라, 딴소리 하지 말고 이유 달지 마라 이러면 예, 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얘기하고 있는 말을 다른 성경 또 설교도 주석도 같이 이것은 하나님이 하라 해서 그런 거지 이유가 없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사실은 이유 없는 미시파트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몰라서 그렇지 미시파트는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거죠. 만약에 미시파트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해가 안 간다면 그거는 미시파트가 아닙니다. 근데 이해가 가니까 그 말을 돌아와서 쓴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경입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해가 안 가더라도 지금 3000년 지난 지금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를 못하고 지나가면 안 돼요.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갔었는데 지금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요. 가난한 사람은 뭔가를 애타게 기다리는데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근데 부자고 힘세고 능력 있고 이쁘고 잘생기고 힘세고 이런 사람은 지금 천국 삶을 살고 있는데 뭐가 천국이 필요합니까? 근데 그날이 되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복이 아닐 수 있죠. 그러나 나중 복이 더 큰 거지. 지금 복과 나중에 받을 복은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선택에 딸려 있습니다. 오늘 즐겁게 호랑방탕하게 살 것인지 교만하게 살 것인지 지금은 기죽고 맨날 찌질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날 영광을 누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살지 여러분 택할 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은 주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시킨 대로 해라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합니다. 5절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물 먹는 중 무슨 산이죠? 길라산. 산꼭대기 연못 이름이 뭐죠? 하로센. 거기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먹으러 물 먹어라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죠. 올라가서 물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처럼 먹는 사람이 있고 무릎을 꿇고 뻘떡뻘떡 먹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이 개하고 호랑이는 물 먹는 걸 관찰해 보면 이 소처럼 이렇게 쭉 기압을 이용해서 쭉 빨아들이는 거 빨대처럼 빨아들이는 게 아니고
햇바닥을 물에 적셔가지고 입으로 가져와서 짜서 삼키고 또 햇바닥을 물에 적셔가지고 입으로 가져들어와서 짜고 다시 이 스펀지 같이 생긴 햇바닥을 물에 담궈서 물을 적셔가지고 먹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빠른 속도로 하기 때문에 헐떡헐떡헐떡 이렇게 먹죠. 그래서 뭐 물을 발라놓은 것도 깨끗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물을 핥아서 짜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 6절에 보면 6절 읽어봅니다.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십니다. 그래 우리 사람 생각하면은 뭐 판단이 안 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손으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300명이고 그 외에 몇 명이에요? 9,700. 9,700명은 그냥 막 들어가자마자 무릎 꿇고 내가 물 먹고 싶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팍 무릎 꿇고 가서 벌떡벌떡 마신 거죠. 근데 300명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핥는다는 것은요, 이 세 가지 의미를 말할 수 있어요. 경계할 수 있는 자세다. 개는 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손을 떠서 올릴 수가 없어서 그냥 햇바닥을 물에 담그긴 하지만 사람은 조금만 있어도 되니까요. 핥으려면 뭐 그래서 손으로 퍼서 이렇게 햇바닥에 대고 햇바닥을 넣어서 핥습니다. 그것은 경계할 수 있는 자세와 절제된 행위와 조심하는 행위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경계할 수 있는 행동은 손을 입에 가까이 대기 때문에 앞면이 앞으로 주시해서 대적을 향하여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제된 행위라는 것은 이 음식을 한꺼번에 벌떡벌떡 마셔버리면은 배가 감당을 못할 수도 있고 혓바닥이 감각이 오기 전에 배 속에 벌써 먼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나쁜 물질이 있다든가 무슨 유황이라든가 무슨 독한 물질이 만약에 녹아 있다면 그거는 혓바닥에서 이미 검증돼서 배 속으로 안 넘어가고 뱉어낼 겁니다. 그리고 아주 독하면 배에서도 작용을 하겠죠. 어쨌든 조금 마신 것과 벌떡벌떡 마신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제가 서울에 살 때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콜라병에다가 간장을 넣어가지고 이사를 했는데 한 사람이 그만 콜라인 줄 알고 뚜껑을 열어가지고 벌떡벌떡 마셔버렸는데 팍 하고 토했죠. 이삿짐 나르는 사람이요. 그럼 이제 왜 콜라병에다 사이다를 넣느냐? 간장을 넣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 있는데 우리는 절제된 행위라는 것은 주인이 수고했습니다. 이러고 콜라를 사다 잔에 부어주면 뭘요? 뭐 수고하기는요. 그 정도는 해야죠. 이러면서 딱 이렇게 마시면 참 그 사람 좋더라 이러지만 주인이 주지도 않는데 콜라다 이러면서 딱 들고 벌떡벌떡 마시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 절제된 행위가 아주 중요한데 이 개처럼 마신 사람은 절제된 행위가 있었다는 거고 조심하는 행위는 그 물에 대한 그 성질, 물이 어떤 건가 아니면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300명을 택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모르죠. 그게 뭐 어땠어요? 뭐 어떻게 마시라고 말도 안 했잖아요. 막 이렇게 대들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의 죄악하고 하나님의 미시파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어쨌든 나중에 보니까 이해가 가니까 그런 이해가 간 거죠. 무릎을 꿇고 마시면은 그냥 뒤에서 와서 떠밀어 버리면 물속에 빠져가지고 못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 300명은 100분의 1이잖아요. 100분의 1보다 커요, 적어요? 작아. 100분의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은 백성 중에 100분의 1만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0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 써. 100명이 있으면 한 사람도 못 써요. 한 사람보다 작게 쓰겠다는 거예요. 한 사람보다. 만약에 200명이 있으면요. 200명이 있으면 한 사람 쓰면 돼요. 300명이 있으면요. 두 사람 쓰면 되죠. 그런데 320명이 있으면요. 그럼 세 사람 쓸 수 있어요. 320명. 그러니까 32,000명 중에 300명을 쓰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참 읽으면 읽을수록 그 속에서 스며 나오는 이야기가 풍성하죠. 그래서 몇 명을 돌려보냅니까? 9,700명.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돌려보낸지 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다. 예. 이 백성은, 이 말은 9,700명 이런 말입니다. 9,700명. 그러니까 거의 뭐 다라고 볼 수 있죠. 9,700명이면 거의 다. 그래서 이 백성은 이렇게 합니다. 이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는 것은 군인들이 완전 군장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양식은 군량미고 나팔은 무기잖아요. 이제 싸우러 가겠다고 완전 군장을 9,700명이 딱 둘러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9,700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장막을 도로 보내고,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군대 장막이 있고 자기 집에 가면 집에도 장막이라고 하는데 어떤 겁니까? 군대 막사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군대 막사로 돌려보냅니다. 지금은 이 막사가 어디 있냐면 길르앗산 가까운 쪽에 중턱에 있고, 이 물 먹으러 그 산꼭대기에 올라와 가지고 물을 먹고 이제 돌려보내면 산꼭대기를 넘어 가지고 약간 내려가 가지고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 그 장막으로 가게 됩니다. 만약에 미디안 사람들이 본다면, 기드온 군대가 퇴각하네. 뒤로 지금 저기 진영으로 다 들어갔다. 그리고 싸울 의사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다 가고 300명은 그 움푹 패인 연못 속에 산꼭대기 거기에 앉아 있는데, 그거는 숫자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했어요. 연못에 머물게 한 거예요. 그 연못 옆에 쳤는 장막으로, 하르셋 못에 300명이 있고 나머지는 다 장막으로 들어가서 우리 오는데 며칠 걸렸는데 뭐 양식 주겠나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의논하면서 그렇게 불 켜고 그냥 웅성대고 있을 겁니다. 그럼 미디안 사람들이, 정찰하는 사람들이 딱 보고 그 사람들이 다 집이 장막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들어가서 잡시다 이러고 딱 들어가 잘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날 300명은 하루셋 물가에 딱 앉아 있는데, 남쪽에는 이제 북쪽에는 누가 있어요? 미디안이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 산 골짜기에 이렇게 진영을 치고 있는데, 이제 밤이 옵니다. 밤이 옵니다. 9절 읽어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 300명을 뽑고 다 돌려보내고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놔두고 밤이 저물어 해가 딱 떨어지면 6시를 그 밤이라고 합니다. 그 밤이 딱 떨어지면서 진영으로 내려가라, 이 말은 적군으로 내려가라. 적진으로 가봐라. 거기가 지대가 낮으니까요. 내려가라. 그러면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이랬는데, 그냥 내려가기가 좀 깨름직하냐? 자신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10절을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아직까지는 밤이 깁니다. 초저녁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저녁에 이 얘기합니다. 지금 밤에 공격할 텐데 만약에 네가 두렵거든, 자신감이 없거든, 네 부하 부라 하나만 데리고
적진으로 가서 내려가봐라. 내려가봐라는 얘기는 뭐예요? 정탐하라 이 말입니다. 정탐하라. 근데 나중에 언제 공격을 해요? 뒤에 19절에 보면 밤 10시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적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하는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이 공격하는 게 밤 초저녁에 가서 정탐을 하고 밤 10시에 공격을 하는데 300명도 한꺼번에 가는 게 아니라 세 대로 나눠 가지고 한 대는 기드온이 임소를 하고 나머지 두 대는 우리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그렇게 하면서 가서 공격할 때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나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이제 항아리도 있죠. 그리고 칼은 또 기드온이 차고 있어요. 차고 있지만 어쨌거나 항아리, 나팔, 칼은 다 안 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칼 이렇게 이제 가지고 군량미는 뭐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일이 끝나기 때문에 양식은 뭐 가져갈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거기 가서 잽싸게 그냥 싸우는 거죠. 그런데 11절 읽어보죠.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내려가라 세 번 있는데 첫 번째 내려가라는 이 밤에 공격하라는 거고 두 번째 내려가라는 정탐하러 내려가라는 거고 정탐하러 갔다 오면 네가 힘이 세져서 세 번째로 내려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이렇게 하는 말인데 그 말을 그대로 이제 기드온이 실행을 합니다. 부하 이름이 뭐래요? 부하 이름이 부라. 기드온의 부하 이름이 뭐냐? 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라를 데리고 뭐 하러 갑니까? 정탐하러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앞두고 기도할 때 물론 낮에 한판 붙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신사적이지 못해요. 항상 밤에 공격. 기도만 그런 게 아니고 여호수아도 밤새도록 가가지고 바로 공격해 봅니다. 보통은 어때요? 양쪽으로 탁 진을 치고 나와가지고 숫자 싸움하고 어떤 때는 비슷하면은 아주 대장끼리 나와가지고 싸워가지고 대장이 이기면은 넘어가는 걸로 하자 이렇게 막 하는 싸움도 있고 그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 기드온 군대가 자니까 자기들도 조용하게 이제 자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서 정탐해봐라. 정찰해보고 상황을 보고 올라오면 네가 힘이 세질 거다. 그럽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다가 아침에 싸움 붙으면 집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가르쳐 줘요. 기도하면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거죠. 안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고 걱정하고 떨고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서 기도가 아주 중요하죠. 12절 읽어봅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이 골짜기에 왜 이 사람들이 진을 쳤어요? 물론 저기 그 평지에 치면은 좋겠지만 지금으로 봐가지고는 골짜기가 밤을 새우기가 훨씬 좋습니다. 바람 불어도 그러고 텐트 치기도 좋고 그래서 골짜기에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으면 연락하기도 어렵다 해가지고 한쪽 구석에 딱 모아놨어요. 너무 좋죠. 공격하기가 딱 한쪽 골짜기에 그 많은 수를 집어넣는데 메뚜기 모여 있는 거 보면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그냥 뭐 덤태기로 이렇게 모여 있죠. 바다의 모래는 또 어떻습니까? 모래도 뭐 덤성덤성 떨어져 있습니까? 쌓여 있죠. 그런 상태로 딱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 전쟁하는 사람이 낙타 타고 다니면은 공격을 안 받고 상대방이 골라서 찌를 수 있고 좋죠. 그래서 낙타를 타고 왔는데 이게 이제 밤에는 이게 취약점이 되는 거죠. 이 낙타가 이 귀가 아주 예민해 가지고 소리 지르면 이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 가지고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 올라갈 때 낙타 타고 올라가잖아요. 이 낙타 모는 사람이 말을 안 합니다. 입 꾹 다물고 코피만 잡고 이렇게 당기고 엉덩이 탁탁 치면 가고, 앉아 이러면 딱 앉고, 짐 실으면 일어서 이러면 일어나고, 가 이러면 가는데, 앉으라 소리 안 할 때까지 서가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여기 가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코피 탁 던지면 이 낙타는 그냥 시내산 꼭대기까지 자동으로 갑니다. 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 하라는 걸 다 합니다. 근데 소리 지르면 이게 막 내리뛰면은 낙타가 속도가 시속이 엄청 빠르더라고요. 소리만 지르면 막 튑니다. 그럼 낙타 잡으러 갈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놀라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같이 자잖아요. 이 텐트 밖에다가 낙타 매놓고 급하면 타고 가려고. 그런데 소리 지르면 엉망진창 되는 거죠. 13절 읽어봅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한 꿈을 꾸었는데 한 덩어리가 와서 한 장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꿈은 우리는 이제 어려운 일을 놓고 보면 자꾸 기도하다 보면 환상이 오기도 하고 꿈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 없겠어요? 아, 이게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하고 궁금하고 그렇죠. 근데 꿈으로 이제 보여주는데 떡 한 덩어리가 뭡니까? 자기들은 사실 보리떡 한 덩어리 구하려고 여기 죽음을 무릅쓰고 온 겁니다. 그러면 떡이 꿈에 안 나타날 수가 없죠. 떡이 탁 나타나는데 그게 한 덩어리입니다. 사람이 엄청난 떡 덩어리가 아니고 내가 떡 덩어리 한 개 구하려고 왔는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을 향해서 굴러옵니다. 이게 공격이죠. 공격을 받는 거죠. 근데 그 한 장막, 그 천막에 딱 왔는데 이 덩어리 하나가 이 장막을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장막 기둥을 탁 치니까 위에서 그냥 천막이 내리 눌러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덮여버리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불길한데, 이런 불길한 것 같은 꿈인데, 이렇게 얘기했을 때, 친구가, 야, 그 개꿈이야. 뭐 그런 꿈 꾸지 말고,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저녁에 일어날 테니까 준비 단단히 하고, 허리띠 너무 풀어놓지 말고, 단단히 조여놓고, 그냥 숨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한 사람만 그렇게 얘기했어도, 사람들이 다 긴장했을 겁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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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라. 이런데, 뭐, 기도원 군대들 다 저 불 켜놓고 뭐 고스톱 치는 거 안 보이냐? 다 그런데, 뭐 어떤 애들 가고 이러던데, 뭐 걔들 싸우고 겁나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가.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사실은 그 군대들도 예민한 사람들은 압니다. 뭐 예민한 사람이 꿈을 꾸지만은 예민한 사람이 야, 이 중에 혹시 기도원 사람 있는지 몰라.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냥 나름대로 그냥 꿈꾸를 그대로 얘기하니까 그 옆에 사람이 그게 기도원이다. 그게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망했다. 네 꿈 꾼 거 보니까 우리 망했네. 이런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사실하고 입에 말하는 거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내가 사실을 얘기했는데 왜? 이런데 사실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얘기해야 되고 앞으로 소망을 얘기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믿는 대로 기도한 대로 말한 대로 크게 이루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내가 뭐 거짓말 했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반대로 얘기해도 얼마든지 되거든요. 근데 꿈 얘기는 반대로 해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제대로 하면 복채를 많이 받고 제대로 못하면 욕을 시커 먹고 이러는데 이왕이면 좋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점쟁이 너무 많이 버는 점쟁이가 있는가 하면 맨날 욕 먹고 이런 점쟁이 있는데 바른 돈 못 버는 사람한테가 물어보면 내가 바른 말을 했더니 돈을 안 주더라 이러는데 바른 말 하면 돈 안 줍니다. 그런데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도 가서 좋은 일을 하죠. 근데 나쁜 얘기하면
나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불안한 적군들이 실패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상황이 소리치면 되겠구나. 그 다음에 불안해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혼란에 빠져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딱 용기를 가지고 와서 이 사람들은 기드온이라는 거 다 압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지금 군대로 모아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소리 지를 때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의 칼 어디 있는데 나 그것만 피하면 되는데 이런데 자기들끼리 막 찔러 죽이고 낙타는 도망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오늘 11절 말씀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저. 우리는 자기 능력을 믿으면 실패합니다. 자기 능력을 믿으면 실패합니다. 안 하던데 잠시 안 하니까 점점 교만해지는 거죠. 안 하니까 실패 안 하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은 한꺼번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승리할 수 있는 정보를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됐는데 이대로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겁니까? 이러면 불안해하지 말고 네가 정보를 받아봐라. 그러면 네가 힘이 생길 거다. 근데 정보 구하려고 첩보원 구해가지고 뭐 저기 그 뭡니까 신흥송가요. 거기다가 막 의뢰하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 열심히 보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 답이 나옵니다. 아니 요 앞에 있는 앞집 식구에 대한 정보를 아는데 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 앞집이 괴롭히거든 참아라. 얼마까지? 죽을 때까지 참아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승리할 것이다. 답을 그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게 현실성 없는 답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 믿는 대로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게 하고 나가서 그렇게 미운 사람 앞에서 희죽희죽 웃을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게 두나미스인데 믿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기도원 같은 두나미스의 능력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원이 그렇게 믿음이 없었지만 큰 일을 해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서 승리하는 길은 오직 믿음밖에 없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엉뚱한 짓을 하게 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남 부럽지 아니하고 남들이 가지는 그 부귀영화보다 더 큰 것이 마지막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며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